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뱀의 실체입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제 3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가 3장까지 할 예정입니다. 50장까지 하는지 알지 모르겠지만 3장까지입니다. 3장까지 좀 더 쉽게, 쉬우면서도 짧게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으나 다시 접해도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제 본인 개인적으로도 창세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짧게 쉽게 전한다는 그런 제 조그만 목표는 부분적으로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언젠가 더 나중에 늙어서 10년 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든지 어쨌든 3장 접어들었고 이제 잘하면 올해 안에는 충분히 끝나겠네요. 잘하면이 아니라 그래서 3장이 접어들었는데요. 창세기 3장 하면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말이야. 그냥 선악과 만들지 말고 아니면 뭐 사람을 영원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냐 말이죠. 왜 하필이면 그거 맞아 따먹어가지고 우리 선조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개고생하게 만드는지 원망의 하사를 한 인물 아담에게 많이 돌리는데요. 많이 돌리죠. 아까 오전에도 마가복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굉장히 표피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근데 신화적으로 읽게 되고 본 메시지를 잃어버리며 거기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늘 그렇게 잘못된 메시지로 듣고 또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뱀의 실체인데요. 이 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여자를 유혹하는 존재가 뱀인데요. 뱀을 사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타락한 천사죠. 악마죠. 그죠? 악마가 말하자면 뱀에게 쏙 들어가서 말을 하고 그래서 하와를 유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근거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 악마가 뱀에 들어가서 말을 했다 이런 말도 없고 악마가 뱀에게 들어갔다는 말이 성경에 들어갔다는 성경에 있지도 않고요. 가정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신화적인 읽기를 넘어서 나에게 말을 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접해보자는 거죠. 우리 오늘을 사는 나에게 성경은 늘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은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나의 얘기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이 이야기가 신화가 아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오늘날 우리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말씀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뱀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이라는 사실이죠. 뱀이 어디서 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그런 짐승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인데요. 나하시 하면 시시 하잖아요. 나하시. 그러니까 의성어죠. 의성어. 그러니까 나하시에서 비롯된 단어가 나하시인데요. 오하나 7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소리를 내다, 시한 소리를 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마술적인 주문을 속삭이다, 경험으로 배우다, 점치다, 뭐 복수를 하다, 그런 뜻이네, 얘기죠? 점을 치거나 경험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때 깨달았다가 나하시예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야곱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경험으로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참 잘 돼요. 이놈이 가만히 보니, 그죠?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살아보니 알겠더라. 그래서 이 나하시라는 거는 경험, 즉 오감으로 뭔가 이렇게 깨닫고 오감으로 아는, 오감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하시가 뱀이 여자를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여자가 나무를 먹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오감을 충족하는 거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바로 그러한 나하시의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하시라는 단어는 점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명사로는 나하시는 복술, 점, 마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19장 26절에 보면 핏째 먹지 말며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하지 말라 할 때, 복술을 행하지 말라 할 때 이러한 나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술가들도 슉슉슉슉슉 하면서 그죠? 슉슉슉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민수기 24장 가보면 발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러니까 점술, 이때가 나하시라는 단어를 쓰겠는데요. 사실 발람은 점수를 쓰는 사람이에요. 점술가예요, 그죠? 발람이. 근데 이 발람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죠.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 음행,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발람과 같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 14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 발람은 우상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행음,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하시는 이 행음하게 만든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존재를 이 나하시라 그래요. 근데 이 나하시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12장 9절인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용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용이 옓뱀이래요. 근데 이 옓뱀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또 이 사탄은 뭐냐면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옓뱀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옓뱀.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보는 바로 그 옛날 뱀, 옓뱀을 얘기하죠. 근데 그 옓뱀을 마귀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뱀이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도입해서 아까 같은 이제 그런 상상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뱀에 대해서 이 뱀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해석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 관계인데 뭔가 남자 여자 관계를 삐뚤어지게 하는, 그걸 행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상숭배라고도 하는데, 뱀이 그죠?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뭔가 지금 다른 남편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뭐라고 하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뱀이 그 관계로. 앞에 우리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어에는 아룸인데요. 이 지혜롭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 전 직접적으로 안 만났지만 유난히 말을 많다고 그래요. 뱀이 혀가 2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2개니까 혀라는 신체 기관은 말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일단 하나가 아니라 2이니까 굉장히 뱀은 말을 잘하는 짐승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말을 잘한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유혹한 이 동물이 바로 뱀이라는 것도 이런 점에서 흥미로운 거죠. 2개의 혀로 2 나무를 가르쳤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동물이 뱀이에요. 그래서 의사협회에 이렇게, 그죠? 상징도 보면 뱀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징계로운 게 아니라 그 신화에 나오는 정확히 아르메테우스인가요? 그 죽은 자를 살린 그 의술이 뛰어났던 사람, 그리스 신화죠.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뱀이 어떤 약초를 먹었는데 그 뱀을 잡아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이제 의술의 상징이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혜의 상징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혜로 징그러운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지혜가 간교함이 된다는 거죠. 원래 뱀은 원래 지혜의 동물인데 그 지혜로 그 지혜가 간교함이 됐고 그 지혜로 말하자면 하와를 유혹한 거죠. 미혹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엑사파티오인데요. 원어에는 미혹했다,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담이 되게 중요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거 비유잖아요. 앞에 비유는 뱀과 하와의 관계로 얘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얘기하면서 그거와 똑같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와를 유혹하는 뱀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뱀은 다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은유라는 거죠. 단순한 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게 신화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죠? 사탄과 하나님의 막 어떤 신화적인 그림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 구체적으로 그 뱀의 후손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말로 하면 뱀의 후손들아 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마음이라. 요건 조금 더 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뱀의 후손들아 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한 욕이라 생각할 수 없는 편이죠. 욕을 넘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염두에 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지금 뭐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처음이라는 얘기가 창세기 그때부터 벌써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버지 마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 마귀 섬기지 않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섬겼죠. 그것도 누구보다도 FM대로 섬기려고 많은 규정도 만들고 전통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너희 아버지가 마귀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긴 그 하나님이 바로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마귀니까 그 마귀의 자식이 너희가 마귀의 후손이니까 너희도 마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마귀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바리새인이 여자를 유혹해요. 교회를 유혹해요. 바리새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당신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죠. 지금은 교회를 유혹하죠. 그러니까 뱀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굉장히 가장 지혜롭죠. 근데 그 지혜를 이용해서 간교한 거짓말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뱀은 관계로 하를 유혹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다음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의역이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죠? 이렇게, 이거는 의역인데, 그냥 뭐, 딱딱하게 번역을 하면, 먹지 말라 하느냐. 봐봐요. 이 매미 전치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뭐뭐로부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정원의 나무 모든 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의역하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열매라는 말은 없고 나무가 있는데 모든 것으로부터 먹지 말라고 하느냐. 굉장히 딱딱하죠. 번역이 좀 딱딱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먹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는 먹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먹어라. 그 나무를 먹고 또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원문에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아칼 또 아칼인데 그 앞에 로를 붙인 거죠. 로를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전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확 뒤집으면 전혀 반대가 되는데 지금 반대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고 여자는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먹고 또 먹어라. 다만 그것으로부터는 먹지 말라. 선악 지식으로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뱀은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2장의 말씀 얘기죠. 근데 그 나무가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중앙에 있는 나무를 2장에 가만히 보면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되 선악지식 나무로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2장에 보면. 그러니까 2장에 중앙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가 있는 게요? 선악지식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창세기 2장 다시 안 가도, 그죠? 근데 이제 두 개 나무지만 문법적으로 이제 모든 나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하나의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는 하나이지만 생명나무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보세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냥 아예 다 먹지 말래. 먹지 말고 먹지. 여기는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분명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자는 아예 이제 먹지도 말라고 하고 거기다가 만지지도 말라. 이 얘기는 이제 하지도 않았는데 놓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펜이라는 단어를 붙어 있는데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무타무트 반드시 죽고 죽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죽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연성을 죽는 거죠.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않다. 아니 바뀌죠. 그러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찬스는 이때다 앞에다가 또 로를 딱 붙이죠. 무트 타무트인데 그 앞에다 로를 딱 붙여서 절대 죽지 않는다. 요거 한 자만 딱 붙이면 사람 잡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키 전치사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이 뱀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녀는 지혜를 얻었나요? 그녀는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뱀의 눈이었죠. 뱀의 눈. 그러니까 뱀의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 뱀의 생각이요, 뱀의 가치관이요, 뱀의 관점을 가졌다라는 거죠. 아까 앞에 나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발람이죠. 말하자면 발람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복술로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점을 치고 나하시는 이 경험으로 안다고 그랬는데 오감으로 경험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도덕, 윤리로 다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고 장로들의 전통이 되고 그 전통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예전에는 장로들의 전통이지만 오늘날은 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새로운 또 어떤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뱀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에요. 지혜 동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말하자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잖아요. 근데 뱀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뱀이 가르쳐준 지혜는 초등학문 아래 종로로닥에
만들죠. 이러한 장면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뱀 이야기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과거 먼 신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뱀은 존재하고 많아요.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러나 선악지식나무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들어가는 자도 많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 말하자면 뱀들이죠. 뱀들이 도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여자들, 교회를 기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뱀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참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